오늘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 전쟁 안에 놓여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영들과의 전쟁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우리의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여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패배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영적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의 실질적인 전쟁터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실질적으로 전쟁의 그 전쟁터, 장소, 그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저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몸 안에 내 지체와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법과 무엇을 지금 이 마음의 법이 결국 하나님의 법인데 이게 이 마음의 법을 지켜야만이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패배하거나 지금 한참 전쟁을 하고 있으면 결국 이 마음에 무엇을 느낄 것 같아요?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죠? 이게 전쟁터예요. 여러분 전쟁터를 지금 봐요. 이게 전쟁터다라는 걸 알으면 여러분은 이게 나와 싸워야 하는구나. 나와 싸워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적을 옆집 아줌마나 아무개 집사나 목사나 이런 분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내 자신과 싸워야 하는데 이 자신의 내 최대의 적이 누구냐면 내 자신이라는 거죠. 내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은 결국 내 마음의 평안함을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아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죠? 마음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잖아요. 마음이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함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마음이 빼앗겨 버리거나 마음이 영적 전쟁 상태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 전쟁에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불편한 것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이게 지금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고 일단은 1차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것은 내 마음을 뺏겨서 불안한 거지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서 자기가 져놓고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진 거예요. 내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이 된 거죠. 내가 내 마음을 지키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옆에서 별 난리를 다 쳐도 내가 뭐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서 막 해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별짓을 다 해도 다 용서가 돼.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조금만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없으니까 애들이 이제 이렇게 힘들게 살겠죠. 결국 영적 전쟁에서 사단에게 패배한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영적으로 패배할 때, 그죠? 영적으로 전쟁은 보이지 않는 거죠. 영적으로 전쟁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결국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우리 영적으로 전쟁이 패배한 상태를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이렇게 묘사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게 깨닫고 이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되었는데,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결국 영적으로 패배한 인생은 어떤 삶이 되냐면 더 나쁜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전보다도 더 악한 삶을 살게 되더라.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영적으로 패배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떠한 일이에요? 29절부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거, 수근수근거리는 거, 비방하는 거, 그리고 또 능욕하는 거, 교만하는 거, 자랑한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배약한 거,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도 너 잘한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동조하면서 나쁜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더라 이거예요. 결국 영적 전쟁의 패배는 무엇으로 가져오냐면 육체적 삶의 패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모습들로, 이런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영적으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갈수록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지금 처음에 어떻게 보면 여리고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부터 점차적으로 한번 첫 패배 이후에 아이성도 어느 정도 할만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붙은 건 이제 남부연합군과 붙었습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북부연합군입니다. 자, 북부연합군의 숫자를 여호수아 11장 4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지금은 남부 전쟁의 때는 말과 병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부 전쟁은 오늘날로 말하면 막 마차, 탱크, 이런 기병대들, 그죠? 이런 이게 탱크 부대들이 막 동원되면서 엄청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갈수록 전쟁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마음이 위축되겠죠.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한번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해서 마음이 단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우리 평화를 지킨다는 것, 마음의 불안함을 없앤다는 것, 이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항상 위로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도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이셔요. 자, 아이성 전투에서도 패배했습니다. 패배한 이후에 두 번째 공격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또 가나안 남부 전쟁 연합군과 맞서서 싸우려고 할 때도 여호수아 10장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확신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쟁을 이겼습니까?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자, 북부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자, 이 위기의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다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위로가 돼야 하잖아요. 그죠? 이 위로가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재적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다 알아. 이 심각한 문제예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까지도 다 알아요. 근데 위로가 안 돼. 신기하고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성경에 다 써 있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 알아. 근데 우리 환경에 막상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이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위로와 격려가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체험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내게 위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지식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되었던데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이 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때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은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와 남부 전투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내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도우실 거라는 이 약속을 붙들 수 있다니까요. 근데 과거가 없이 신앙생활을 해버리려면 우리는 정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조종 경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었던 거예요. 조종 경기가 있잖아요. 조종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조종 경기를 하냐면 뒤로 간대요. 뒤로. 조종 경기 보셨습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요. 앞에는 조종키 하는 사람이 방향타 하는 사람이 한 분 앉아 있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뒤를 향해서 젓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멀리 어디를 보면서 가냐면 내가 지금 지나오는 길을 보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를 보면서 앞을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를 보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가요? 반드시 내 목표점에 도달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열심히 져서. 왜? 뒤를 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있다는 걸 저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앞에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들으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이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동일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3절도 말씀하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걸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니까. 조정 경기를 통해서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꼬리는 걸 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확신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내 과거를 바라봄으로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이 일, 그렇다면 앞으로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를 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16장 20절을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단을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가 승리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진멸해야 돼요. 여호수아 10장 28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 여호수아에서는 28절뿐만 아니라 30절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문화는 곧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문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상의 문화를 만들었고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우상을 섬기는 폐역한 도시로 만든 게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악의 뿌리가 되는 이 악 근원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이유를 아셔요? 아간의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실패하는 삶을 만드는 게 이게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제거시켜야만 돼요. 죄는 정말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염성도 너무 빨라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오염시키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과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전쟁 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왜 40년을 배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야 했나요?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지 모르지만 결국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완전히 제거시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악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구별된 거예요. 어디로부터 구별됐냐면 악으로부터 구별돼서, 죄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진 자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함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악과 함께하여 악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시편 1편에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진멸해야 할 죄가 있다면,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있어서 내 삶 가운데서 제거시켜야 할 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지 못할까? 왜 나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할까? 이 이유는 혹시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한 번의 전투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참 바쁘실 텐데 뭐 나같이 다 도와주시려고 뭐 하나님도 참 기도 제목 드릴 것도 바쁘실 텐데 뭘 내 것까지 다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시편 46편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32장 8절도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이 북부 전쟁의 군사력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위협적일수록 더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환경이 악하면 악할수록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실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함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면 무슨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북부의 전쟁처럼 세상이 악한 자들이 힘을 합할지라도 도모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악한 세력이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나를 도우시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네. 내용이 많아서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도 천천히 가고 싶습니다. 네 번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들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는 누구의 말씀대로 했냐면 모세가 명령한 것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적이 없다. 저 전쟁의 승리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영역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여리고성에서는 니들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아이성은 뒤편에 매복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북부전투에서는 말발굽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이런 태도와 믿음의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감나무 씨를 심는 거나 묘목을 심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땅을 파고 묘목을 심고 거름을 주고 덮고 물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어떻게 하냐면 그 감나무가 자라서 감 열매를 맺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감나무를 키워가지고 열매 맺게 하라는 영역, 이게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감나무의 씨에서, 이 감의 씨에서 감나무 열매가 맺힐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나무의 씨를 땅에 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맺혀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심어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말씀에 대하여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았는지.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마지막으로 영혼의 안식처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43절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길갈이라는 지역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길갈이라는 지역이에요. 처음에 도착한 지역이에요. 자, 처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기념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지파별로 하나씩. 그래서 그곳에서 뭘 했냐면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에요. 여호수아 4장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어요. 그리고 기념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운 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본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또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자,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킨 곳이 바로 또 길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월절에 어린 양을 기념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게 유월절의 의식이었어요. 자, 그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에발산으로 바로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갔었잖아요. 그리고 에발산에 예배드리고 다시 정복전쟁에 간 것이 아니라 돌아온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 길갈에 있는데 바로 기브온들이 공격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길갈에서 이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올라간 곳이 바로 이 내용이 여호수아 10장 9절에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본진을 두고 있었어요. 어디에다가 본진을 두고 있었냐면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 본진을 두고 있었어요. 공격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공격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왔어요. 길갈에 돌아올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봤냐면
기념탑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다시 회상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도록, 정복전쟁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들은 항상 이 길갈의 본진을 두고 바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 본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혼의 상처를 받고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의 본진으로 와야 돼요.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사단의 진을 파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인 본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기념탑을 세운 곳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있는 곳, 우리의 감격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아니겠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본진이 되도록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모여서 충전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본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셔야만이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쳐있거나 실패했거나 낭망한 자들, 그들이 돌아와야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그들이 길갈을 떠나서 힘차게 싸웠을 때 전쟁으로 인한 그 피곤함이 그들은 길갈로 돌아와서 다시금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괜찮아, 힘내, 실수하면 어때? 다시 하면 되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일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격려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지쳐있고 힘들었던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 안타까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얻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시고 만져주어 보듬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힘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안아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힘든 삶 가운데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지치고 어려워하는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안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격려하여 주옵소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신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 이름을 넣고 자기에게, 진호야 일어나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옆에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게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며 이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